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절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니엘의 절대 감사.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상대 감사자가 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절대 신앙인이 됩시다. 네, 일부 예배는 잘했는데 네,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절대 신앙인이 다 되시길, 절대 믿음 가진 절대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 세상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만 하는 감사, 이거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인데 제가 이런 감사를 상대적 감사, 그래서 상대 감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나 쉬지 말고라는 말이나 범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이 감사를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대 감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대 감사를 했던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다니엘은 유대인이니까 그러지 않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았느냐,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았겠느냐, 다니엘은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다니엘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니까 그 절대 믿음이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진 걸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그 중에 유다 사람이었고 귀족이거나 혹은 왕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많이 섬겼던, 우상이 만연됐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야만적인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왕족, 귀족 등 유력한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온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조건 속에 살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살펴봅니다. 근데 다니엘을 이렇게 살펴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제에게 36년 동안, 일제라 그러면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제국주의자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학생들 잘 들으세요, 36년 동안을 우리의 주권을 뺏었었어요. 모든 걸 다 뺏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감사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보다 바벨론은 더 악랄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저들을 유린하고 저들을 죽였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유다의 왕 중에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두 눈을 뺐어요. 사실 두 눈을 뺐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눈을 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취제 놓고 뺀 거 아니고 이 단검을 가지고 눈을 찍어 갖고 이렇게 빼내는 거야. 그거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였어요. 왕자들을 죽인 거야.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왕도 쇠사슬에 매갖고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짐승처럼 묶여서 아마 끌려갔을 것입니다. 어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온 지가 오래됐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니엘은 약 16, 7세 정도에 붙잡혀 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니엘이 지금은 아마도 5, 60대가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바벨론의 박사원에도 있었고 총리도 했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지위가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왕조가 바뀌어서 이게 왕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야. 나라 자체가 바뀌어갖고 지금 메대와 파사의 왕으로 다리오라는 사람이 즉위해서 그를 총리로 세웠는데 120명의 관리들 위해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위에 수장으로 다니엘을 뒀는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로잡혀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13절에 보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그리고 차별이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대우받으면서 감사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감사하기가 힘들 만한 것이, 다니엘은 환관으로 보여집니다. 이 환관이 뭐냐면 넷이에요. 넷이. 성경에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저를 위로하는데, 근데 그때 이미 그의 병은 나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보물고 금과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분기고와 그리고 각종 무기 등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보여준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라는 단어가 자손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들로 번역하지 말고 벤이라는 히브리어를 자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잡혀가서 바벨론의 황관이 됐어요.
근데 환관이 된 게 틀림없는 게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부속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관장 밑에 들어갔으니까 환관이 틀림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니엘이 아내나 자식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환관은 어떤 거냐면요, 거세를 하는 거예요. 거세. 이 거세를 하는데, 이 거세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 거세를 하려면 마취하고 해야 해요. 근데 이제 돼지를 거세를 할 때, 제가 농고를 다녀가지고 돼지를 거세할 때 돼지를 새끼를 큰 거는 못 해요. 아주 어린 새끼를 거꾸로 잡고 두 다리를 이렇게 하고 면도칼로 잽니다. 그리고 꽉 눌러 갖고 나오면 뚝 자르고 꼬매는 건데, 그리고 약 발라주고 그러죠. 근데 지금 다니엘은 여기 포로로 잡혀왔을 때 17, 18세 소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을 거세할 적에 환관장에게 끌려갔을 때 그것을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붙잡아 맸을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양쪽에 팔 붙잡아 매고, 그리고 바지춤을 열어가지고 그걸 내리고, 그리고 칼로다. 그거 마치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그게 모멸감을 느꼈으며, 얼마나 그걸 끊어지는 때 이게 아픔, 자괴감,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름마저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졌으니 어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뿐이 아니에요. 더더욱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6장 1절서부터 보면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이 면전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저 포로놈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해야 돼. 저런 말을 들어야 돼. 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야, 우리가 내시 밑에서 내시의 부하가 돼서 내시의 지휘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저놈을 죽이자,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다 다니엘이 눈치가 얼마나 뻔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니엘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감사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허물을 찾았는데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충성됐고 그는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저가 잘못한 걸 찾아서는 안 되고 저의 신앙을 가지고 저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관찰했는데, 다니엘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세법을 만들자. 왕이 이제 즉위를 하셨는데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그렇게 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왕이 다니엘 죽이려는 걸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가지고 대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하시오. 그러면 왕이 어인을 주십시오. 왕의 어인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조서를 전국에 다 내렸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타켓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감사했어요. 성경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조금도 축소하거나 짧게 하지 아니하고 옛날과 동일하게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는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켜보는 자들이 그것을 왕에게 가서 고발했어요.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왕이여, 메대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인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왕명을 알고도 그가 자기의 신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저가 메대와 파사에 고칠 수 없는 법에 의하여 저는 사자굴에 들어감이 마땅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보내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왕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어인을 찍었으니까. 근데 그제서야 왕이 알았어요.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나쁜 법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도록 허용을 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뭘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해. 그때 한 달 동안만 참으면 될걸. 아니, 꼭 뭐 거기서 문을 열고 그렇게 지하실에 가서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좀 예배를 쉬면 안 되느냐고.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심하면 좀 쉬면 되지, 그걸 굳이 가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지혜롭지 못했다, 어리석었다 그러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모험자로 보여주면서 너희도 다니엘을 본받으라고, 다니엘의 절대 신앙을 본받아서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절대 감사하는 감사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믿음 갖게 됐을까?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게 됐을까? 감사하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냥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걸 알고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의 모든 자산들을 다 뺏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왕이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꿀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왕 앞에서 왕이 지켜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빠지김을 당하고 놋새살로 매이고 바벨론의 짐승처럼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마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전의 기명들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빼앗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간 거죠. 근데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 도착해서 그게 약 2,500리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한 40일은 걸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일을 당한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온전케 하심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그가 갈대아 방언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 중에서 명석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박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명령을 내려요. 이 나라를 섬길 사람들을 유다 자손들 중에서 골라서 길러내되 그들에게 내가 먹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여라. 그러면서 저들을 잘 교육해서 인재가 되게 해라. 근데 그들로 하여금 거세를 해서 자손은 번성하지 못하게 하되 저들의 뛰어난 것을 우리가 쓰도록 하자.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다니엘은 성경을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아주 결심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뜻을 세우는 게.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 뜻을 세워요. 뭐 살 날이 있어야지, 뭘 섬길 날이 있어야지. 한 70이 넘어서 섬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좀 일찍 뜻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오늘이 그날이에요. 젊어서 뜻을 세우면 더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이 나이 때 뜻을 정하게 되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다니엘은 그때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고 뭘 먹을 것이냐. 그래서 우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럼 너네들 뭐 먹으려고 그러냐? 너네들이 모양이 초췌해지면은 왕이 내 목을 치게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채식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먹고 열흘 동안 시험해 봐갖고 그래서 저들보다 우리가 초췌하지 아니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에게 채식을 줬는데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야. 다니엘은 감사하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사자법이 될 것을 알고도 어떻게 감사했느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호남 평야만큼 넓은데 그 두랍 평원에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러니까 높이가 6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60규빗이면 약 30m에서 조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30m 정도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걸 광나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악단이 연주를 할 때 모두가 엎드려 절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코 절할 수 없죠. 그래서 모두가 엎드렸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엎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그걸 보고 왕에게 고변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왕이 그 말을 듣고 불렀어요. 너네들 진짜 안 했느냐? 네, 저희는 진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금 이 나팔이 울리고 이 사면금이 울리고 생황을 불 때 너희가 절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거니와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를 내가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실 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못불 속에를 자기네들 들어가겠다고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저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라. 불 속에 3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묶어서 집어넣는데 들어갔을 땐 맷돈 줄이 풀어졌어요. 타서 풀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4명이 거기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왕이 놀래가지고 저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텐 냄새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경험을 한 거야.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건져낸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 근데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건져내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사자 밥이 되는 거잖아요. 사자 밥이 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결단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를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요 내가, 그리고 내가 나라를 얻을 자요, 그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잠시 목숨을 연장하고자 구차하게 그렇게 사느니 나는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의지를 굳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각오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왕도 어쩔 수 없이 그를 굴 속에 집어넣긴 했지만은 밤새도록 저녁부터 밥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늘 하던 오락도 오늘 밤엔 취소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왕이 그날 밤을 올라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의로운 다니엘 그 슬픈 마음에 슬퍼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를 구하였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가가지고, 그리고 다니엘이 안부를 묻습니다.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슬픈 기색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다니엘을 이끌어내라. 다니엘이 거기서 멀쩡하게 나왔어요.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아니하였고 온전하게 나왔어요. 왕이 아마 다니엘을 끌어안았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네를 지켰구나. 네 하나님은 진짜 사시는 하나님이요, 짐승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걸 건져내고 나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의로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던 놈들 다 불러와라. 그리고 그의 처자들도 다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니엘을 건져낸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다니엘 먹으려고 그랬다 못 먹었던 그 사자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가서 움켜가지고 그 뼈를 부서뜨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체험한 것을 조서로 내린 거야. 이 나라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들으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분은 하늘, 땅, 여기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절대신앙을 가졌던
절대 감사의 사람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리오 왕 시대, 그리고 파사 사람 고레스 시대, 왕조가 바뀌어도 그 사람이 형통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그런 형통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을 인하여, 환경을 인하여서 그렇게 죽을 듯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께 감사하여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다 아세요. 그분이 내가 병이 드는 것도 알고, 내가 아픈 것도 알고, 내가 힘든 것도 다 아세요. 얼마만큼 아시냐? 머리카락까지 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고 그러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던 것은 나를 단련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금처럼 하게 하셔서 귀하게 더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해라. 무조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이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 도둑 맞았어요. 감사해요. 나 병들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요. 그리고 그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영상 간증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모시기 힘든 분들을, 이게 코로나19라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보면, 이 할 때 보면 한 17, 18명 정도가 들어와서 영상으로 봤고, 현장에는 제일 적게 나온 날이 한 30명 나왔고, 제일 많이 나온 날이 한 50명 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날은 한 70여 명 정도 이게 같이 한 거야. 근데 둘째 날에 이 김영길 박사라는 분을 초청을 했어요. 이 장로님이시죠. 네. 이분 참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이분 정말 절대 신앙 가진 분이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모든 걸 다 내어가지고 다음 세대를 길러냈어요. 근데 이분이 과학자 아닙니까? 서울대, 공대 나와가지고 재료공학과 나와갖고 미주리 주립대학에 거기서도 재료공학 석사하고 박사과정, 여기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공학 박사하고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에 가서 이 로켓 쏴 올리는 데죠. 거기서 연구원으로 엄청난 실적을 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외 한국 과학자들 초청할 때 카이스트 주임 교수로 왔어요. 그분이 40이 되기 전에 내가 시골교회에서 한번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뭔 차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좋은 고급차를 타고 왔더라고. 그리고 기사가 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박정희가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야. 근데 그분이 와서 했는데, 저분이 과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저분이 전국 대학교 총장협의 회장도 해요. 근데 학자 중에 학자고 저분이 교수 중에 교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분이 창조과학회라는 걸 설립합니다. 제가 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저 사람 백과사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저분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주는데 다수는 주자고 그랬는데 소수가 뭐라 그러냐면 창조과학을 그러니까 창조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과학자들에게 그걸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이비 과학자라는 비난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몇 년 전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우리 장동식 집사님이 담도암 걸렸는데 담도암이 사망률 1위고요. 근데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췌장암이에요. 그러니까 사망률 99%가 담도암이라면은 췌장암은 한 98% 정도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10개월 안에 당신 죽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근데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화요일 간증에는 안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이영애 권사라고, 부인이 이영애 권사인데 그분이 갈대상자라는 책을 썼는데, 예, 그분이 간증한 것에 그게 나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의사가 몇 달 안에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그냥 절대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췌장암이 상태가 많이 진전돼서 절대 못 고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나 치료는 해보자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김영길 박사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감사하고 가십시다.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요? 당신 구원받았고, 당신 때문에 당신 부모님 구원받았고, 수많은 학생들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냈는데 그 얼마나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했느냐고, 우리가 경험한 기적이 참으로 크지 않느냐고, 이번에 감사함으로 가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거야. 근데 죽을 거라고 했던 그 기간이 지나는데 살아났어요. 멀쩡해졌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암 걸렸는데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눈 감으면 천국인데 못할 것도 없죠. 어차피 죽을 건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잘 안 해요. 얼마만큼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은요, 이거 실화인데요, 태백시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레이 신부라는 신부가 있어요. 성공해요. 그 천주교 신부 아니에요. 개신교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에 가고 설교를 하면서 헌신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스펜서라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배가 강에서 전복됐는데 스펜서라는 수영 선수가 마침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다 죽어가는 사람 23명을 건져냈어요. 그러니 아무리 수영 선수라고 그래도 23명을 건져놓고 또 가고 건져냈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근데 설교를 마쳤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펜서가 와 있다고. 자기는 스펜서가 있는지 모르고 설교를 한 거야. 근데 스펜서가 그때 이미 이젠 노년이 가까이 돼서 거기 앉아 있었으면서 손을 들었어요. 제가 스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었어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느낀 게 없느냐, 그 의미 있게 생각하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23명을 건져냈는데 한 사람도 내게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사람들 감사 잘 안 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야. 감사절을 왜 만들었습니까? 감사 안 하니까 그날이라도 감사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고 감사하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지고 감사하는 거야.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 되면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왜 요즘 기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풀무불에 안 들어가요. 풀무불 들어갈 상황이 되면 꾀를 내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시는 줄 아십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천사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싹 빠져버리니까 천사가 허망해지는 거죠. 주님, 내가 가야 저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내가 사자의 입을 막는데 주님,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대개 보면 끝까지 지켜보시고 마지막 거기서 건지세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땅 팔고 판교에 있던 집도 팔았습니다. 그게 지금 한 20억도 더 가는 가운데 옛날에 그거 살 적에 6억 3천 주고 샀는데 채권을 갖다가 2억 천을 끊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게 그때 당시에 로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채권을 그렇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감 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이거 이자가 나가는데 이자가 모자라니까 이거 그냥 두게 되면 어려움을 뭐 경매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다 망하면 망하리라고 그걸 팔아갖고 그거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때 6억 8천인가 받아서 이자하고 본전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뭐 한 20억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요. 38평짜리였는데 어쨌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다 집어넣는데도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우리 둘째 딸 은혜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은혜야 얼마 있냐 그랬더니 300만 원 있어요. 그러고 교회 계좌로 다 넣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날 보내더라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었어. 그러니까 마지막 딱 그거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달아보시는 거야. 끝까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의 빛, 영혼의 빛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감사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행복한 남은 때를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획을 긋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